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의 첫 열매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지금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때 모든 죽은 자가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몸과 영을 지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려나.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보화를 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하고 망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이라는 이 말, 소망이라는 말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이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무언가 바라며 기다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 1년 동안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아이는 소망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안락한 잠자리, 부드럽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젖을 먹이면서 눈빛을 마주치게 되면 아기는 엄마를 신뢰합니다. 내 엄마구나. 내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이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며 자신은 신뢰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그 신뢰감을 통해 아이 마음속에 소망이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삶의 기본 덕목인 이 소망은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성공의 비결이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도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절망과 실망,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난관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밝은 빛을 보게 합니다. 이 영국 런던에 가면 K 미술관에 가보면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둥그런 지구본 위에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에 수건을 싸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는 이 조그마한 비파가 하나 들려있는데 원래 7줄이었는데 6줄은 다 끊어져 버리고 한 줄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 이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계속 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우리가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니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붙잡혀갈 때 딸이 외손녀를 데리고 면회를 왔는데 관습을 따라 그 손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서 나는 그 외손녀의 이름을 자즈웨라고 지었다. 여러분이 자즈웨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만델라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한 번도 희망을 저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희망이 그에게 인내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물론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통과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겁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는 계속해서 걸었고 그러다가 무덤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것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다.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법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같은 무덤을 보고 희망을 품은 아버지와 절망을 가지고 대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와 마음이 연결되면서 아들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면서 기다립니다. 도무지 살아서 나갈 가망이 없는 환경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라지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을 당장 해결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는 있는 것이죠. 내가 소망을 가지지 못해도 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진 소망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망 그 하나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나에게도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어떤 절망 속에 계신가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인생의 난간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좌절과 절망이며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광풍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는 특검이 야당의 500만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노랑 봉투법을 상정하고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반성경적인 차별금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인 김장환, 이영훈 목사 사절을 급습하고 이 저질적인 보복 정치 등으로 국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이 새 정부의 친북, 친중, 친러 정책 등으로 미국 등 우방과의 관계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미국에서 한미 정상을 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다가 출국 1시간 전에 회담 취소를 통보받고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광풍을 만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 경쟁에 대한 불안,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불안해합니다. 퇴출, 은퇴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사고를 만나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혹시 내 몸에 이 배가 아픈데 위암은 아닌가? 뇌경색은 아닌가? 잘 잊어버리면 조기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는 더욱더 불안을 가중시켜줍니다. 또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 갈등하고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와 스트레스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고 한숨을 쉽니다. 부도익이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광풍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난한 인생이 항해해서 마침내 조언의 항구에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대적하고 병이 오면 병도 문제지만 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이 오면 귀신을 대적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오면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고 죽음까지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외우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확실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독일 분인데 루게릭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독일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 한인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를 통역 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감동스러운 것은 이분이 루게릭으로 인해서 이 병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들을 낳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기도하니까 불신자인 친정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번에 가정에 새 집까지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는데 그 비결은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승패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배후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기도를 포기했다면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요사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종들과 지도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성도들의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우리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요 병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죽고 6만 명이 살고 있는 기독교 마을에서 이들이 이 고향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 이상 기후인 폭염으로 말미암아 1149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41%가 30명 이하의 교회라고 통계 수치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을 거죠. 또 오늘 전 세계를 뒤덮었던 코로나와 그리고 지금 기후 재난이 온 세계를 휩싸더라도 여기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일, 모레, 글피, 일주일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얼마 안 가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온통 트럼프의 관세 등으로 인한 관세 전쟁으로 힘들고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이상기후로 하나님 우리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이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난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